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소망의 한 걸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자의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이 소망의 한 걸음은 18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소망의 한 걸음이 이렇게 소망의 TV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 소망의 한 걸음을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분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효율성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짤막짤막하게 한 그 3분, 뭐 2분 이렇게 카트를 잘라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한 패턴들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게 닫혀있는 전도 방식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지쳐있고, 그 다음에 전도 당하는 사람도 빤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반응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 앞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심리적 부분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100%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특징입니다. 짐승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무슨 질문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반응하기보다는 저기 나를 해치는가, 저기 나에게 뭐 밥을 주는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탁탁 던지는 이런 전도 방식이 굉장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9번째 우리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예? 와, 여러분 대단하시네. 예수님의 부활. 일반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베르트 슈바이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에서 헌신하여서 생을 마감했던 의사, 그분이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신학자였습니다. 원래 의사이기 전에 신학자였고 의사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속에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이런 부분도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논문을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기인 줄 착각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또 의사잖아요. 여러분, 의사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의사의 맹점이 자신들의 논리로 증명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누가 더 보면은 그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태어난 거 자기 못 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생물을 찾아간다니까요. 생물 찾아가지고 마리아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기록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잉태하신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분명합니다. 누가는 확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확인 다 하고 기록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면은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부활한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은 죽은 생명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죽은 생명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사야서 53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도취되어서 자신이 그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그리웠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왜 그립고 이래 보면 왜 허상이 보인다 그러잖아. 그죠? 헛것이 보인다. 제자들이 헛것 봤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은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면직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앞 시간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6시간 만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연약성으로 보면 안 되죠. 한계성으로 돌아보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한계성과 능력 이런 부분들로 자꾸 옆에 사람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 용어가 들어왔잖아요. 야, 그 충격사다, 쇼크사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인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 매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이루지 못하면 지금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야, 안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능동태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수동태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헬라어로 무엇을 썼더라? 앞서 말씀드렸죠? 능동태를 쓰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스스로 취하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여전히 죽음 상태거든요. 여전히 죽음 상태, 저주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저주 상태인가요? 아니면 해방된 회복의 상태인가요? 회복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야 될 것은 당연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공의의 값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공의의 값이에요, 공의가. 그래서 이 공의의 값을 갖다가 이것을 마귀의 배상으로 이야기를 했던 오리게네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잘못된 학설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공의의 값이거든요. 그러면 죽음 상태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머물렀던 3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마지막 모든 죄값에 대해서, 저주의 죄값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함유하여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 바로 머무는 무덤가에 머무는 기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의 베드로전서 속에서는 보면은 음부에 내려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앞 시간에도 다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은 의유적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둔 승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를 베드로가 그것을 은유법 측면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건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옥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출발점들의 가장 그 미스프린트가 어디서 나타났는가 하면 교부들이 그 부분들을 지옥 강화를 가르쳤어요. 교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시켰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베드로가 은유적 측면에서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베드로 제가 이제 강의해놨던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녹화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거 찾아가서 보시면은 바티스 아카데미 그 베드로 전서에 가시면 다 강의 제가 다 해놨습니다. 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죽음의 상태로 머물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효과가 없어요. 여전히 효과는 없어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대속의 값이거든요. 우리의 대속의 값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성립이 안 돼요. 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의 완전한 지불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해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 상태에 있다는 것은 죽긴 했는데 저주 상태,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 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지 못함이에요. 따라서 부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할 때는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을 반드시 함께 전하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계속 죽이는 거만 죽이는 거야, 그냥. 죽어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 죽으셨습니다. 부활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죽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만이 구원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이었는가, 사실이었는가? 자,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은 우리가 신학적 측면에서 증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 측면에서 부활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이 증명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베르토 슈바이처 같은 그러한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그냥 생각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그냥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역사적인 증인이 있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인들이 역사적 증인들이 제자였다면은 뭐 거짓말은 안 했겠지만 제자였다면은 사기칠 수 있다. 가능성은 있죠. 자, 예수님의 증인은 제자들에게 바로 보이지 않죠. 예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에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정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단자를 잠깐 내놨다가 다시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을 때에 나타났던 이 정인이 첫 번째 정인이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정인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군인들. 이 군인들은 성막을 지키던 성막지기와 로마 군인들이 그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키던 하나의 군인들이었거든요. 그러한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을 보고 누구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까? 대제사장들.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너희들이 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거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말해라. 여기에서 시체 철도설이 나오는 겁니다. 시체 철도설. 그리고 이 시체 철도설이 이게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시체 철도설. 그때에 이 시체는 누가 훔쳐갔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만약에 무덤가를 지키던 군인들이 자신들이 경비를 잘못 써가지고 무덤가에 있는 그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귀책 사유가 책임이 군인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자신들이 해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이 로마 군인들도 이 속에 있었고 성전지기도 이 속에 있었거든요.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됐을 때 대제사장들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줍니다. 너희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 내기만 하면은 돈을 많이 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이 무덤가를 잘못 지켰다. 그로 인하여서 그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부분에서 귀책 사유가 형성되는 것을 면직시켜 주겠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말을 잘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해도 없도록 해주겠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무덤가를 지키던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소문내죠. 왜? 그렇게 소문을 알지 않으면은 자신들에게는 전부 다 잃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잃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내므로써 자신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얻는 거잖아요. 그죠? 물질도 없고 자신들의 생명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 지킴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무덤가를 지켰던 군인들에게 증명시켜 주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제3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죠? 서로 간의 관계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덤가를 지켰던 군인에게 자신의 모습을 딱 비춰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자, 두 번째 증인이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여인들. 그죠? 여인들이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제자들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 증인에 대해서 또 네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500여 형제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그러한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는 500여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500여 형제들도. 500여 형제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또 나타납니까? 자신의 육신의 동생.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동생에게도 직접 나타납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뿐만 아니라 엠마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유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첫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의 첫 동생인데 그들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가 우리의 형님이었습니다. 나의 형님이다.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바로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야고보를 특히 만났고 그리고 난 뒤에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는 것 아시죠? 그죠? 자, 봅시다. 좀 내용이 길었는데 좀 봅시다. 자, 9번째 질문.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함께 읽습니다. 밑에 시작. 죽음은 저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이룬 대속은 완성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저주 상태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밑에 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목격자는 누구인가? 목격자. 첫 번째 목격자 누구라고요? 군인들. 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세 번째 증인들은 누구? 제자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굽니까? 자, 보십시오. 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 다음에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엠마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만 멈춰버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의문 던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면 반증들이 엄청나게 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증거를 댈 때 예수님의 제자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누굽니까? 군인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유혹에 돈과 자신들의 위치와 가족들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헛소문을 내는 것에 그들은 일조를 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다 기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질문 넘어갑시다. 자, 10번째.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뤘잖아요. 공생애를 이뤘다는 것은 자기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공생이라는 것은 우리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이 전부 다 공의 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모습 속에서 부활은 개인적 부활이 아닙니다. 개인적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은 전부 다 우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세워진 자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과 부활이 반드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활의 효과다, 의의 증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증가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증가라는 것은 생물학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체로 부모를 통해서 뭔가를 받았을 때는 우리가 유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유전은 내 의지로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혹시 권사님은 자녀들 중에서 누가 태어나면서 엄마 유전 요거는 좀 안 맞을래요? 이렇게 하고 좀 관계 정리하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적 요소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알미우스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생물학적 부분에 대해서 죄가 증가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죄 증가가 생물학적 부분에서 증가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의 생태적 요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죄는 이런 하나의 생물학적 요소는 아니지만은 유전적 요소와 유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속성적 의미 속에서 우리 속에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것들. 나는 죄진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요. 그거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그 요소 속에서 반드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자,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만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도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공생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우리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공생입니다. 공생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기 생애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별단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걸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값이 돼 우리의 대속을 이루심이 돼 부활도 그 속에 함께 연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이 별도 속에서 내용이 전개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내용들이 우리 속에 이야기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의의 증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증가. 의의 증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뭐든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든 어렵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는 자체는 그 효력을 함께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연합관계가 되는 거예요. 연합관계. 그것은 효력이 우리에게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뜻이에요. 효력이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연합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엇?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효력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의 증가를 통해서. 안 어렵죠, 그죠? 네. 눈들이 보니까 이해들이 잘 안 가신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신학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부분들을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한 결론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를 향한 창조 회복이다. 자, 여러분들 왜 제가 창조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네? 왜 창조 회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창조 회복이다. 이 창조 회복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창조 회복 속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아시겠습니까? 영생과 복됨의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창조 회복이에요. 창조 회복. 이 창조 회복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함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적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부활은 바로 창조 회복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좁은 의미에서는 창조 회복이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는 무엇이다? 피조 세계를 향한 창조 회복이에요. 왜 여러분 넓은 의미 속에서는 피조 세계를 향한 창조 회복일까요? 뭐 때문에 넓은 의미 속에서 피조 세계를 말했을까요? 자,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인간이 죄를 범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머리로서 또는 대표성으로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대표성으로서라는 것은 인류를 담고 있는 것이고 머리는 뭔가 하면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로서의 그 권한과 권세를 줬죠. 그죠? 왕권이죠. 그 왕권의 권한과 권세를 줄 때 성경이 나타나고 있죠. 성경 속에 어떤 내용들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짐승들의 이름들을 짓도록 하죠. 이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다스리는 왕권입니다. 자, 그런 머리로서의 죄를 범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조 세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타난 것이 피조 세계도 보면은 모든 피조 세계 속에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가시 엉겅퀴죠. 이 가시 엉겅퀴는 다양한 모습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시 엉겅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피조 세계의 창조 회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창조 회복이다. 창조 회복. 그죠? 창조 회복이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좁은 의미에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를 향한 창조 회복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피조 세계를 향한 창조 회복을 의미한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것의 창출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래 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것이 창출이 되면은 본인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회복입니다. 회복. 본래의 것의 회복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이라는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은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 생각 다 가지고 천국에 가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요소적 측면을 다 버리고 간다면 그 본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부활의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에 지금 여기서 공부한 거 생각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 그런 부분들도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진심으로 사과하게 되고, 그리고 이 관계 정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관계 정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했다. 여러분들 대체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부지간에 보면 아이고 뭐 저 인간은 이제 이제 천국 가서는 이제 안 만나 된다. 뭐 멀리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 과거에는 부부관계 속에서 좀 빼딱하고 미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 사는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서로 위하여 주고 서로 미안해하여. 내가 그렇게 해서 참 미안하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회복, 본래의 것에 대한 회복, 새로운 것에 대한 창출이 아닙니다. 본래의 것에 대한 회복.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 모습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전부 다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질서를 통해서 조화로움이고, 조화로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드셨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들도 보시면은 우리의 사고 속에, 또한 행위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났던 그런 잘못된 것들도 바르게 질서를 잡아서 서로 간에 소통을 이루어요. 그래서 사고하게 만들고 또 서로 위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 인간 진짜 보기 싫어. 아이고 안 만나도 좋다.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창조 회복을 말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창조 회복,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죠, 피조 세계의 창조 회복을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질문 넘어갑시다. 자, 앞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오리게네스 이제 마귀 배상설인데, 자, 그러면 11번째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나요? 응?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금전적 요구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성을 쌓았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어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옥선 맞나요? 안 맞나요? 단계적 구원 맞나? 안 맞나요? 여러분은 잘 배우셨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나요? 라고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슨 필요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죽어봐야 한다니까요. 이제는. 그리고 진짜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마무리하고 난데 우리 요한계시록도 특강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땅 치고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결돼야 됩니까?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사함. 예수님께서 정성을 바치라 그랬나요? 물질을 어느 정도 갖다 바치면은 등급에 따라서 그게 단계별로 올라갈 것이다. 아닙니다. 그죠? 어떤 죄사함도 자신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 왜냐하면 그게 저주의 값이거든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부귀의 영화를 누리도 우리가 얼마나 이걸 저주 상태에 살아가는가 이걸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최고의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온 우주를 죽어도 구원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조롱하면서 구원 받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10원에서 이런 애누리 하니까 구원 맞네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앉아가 있고. 옛날 같았으면 그런 사람들 다 꼴목에 데려가가지고 막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총 정리를 했을 건데. 그렇죠. 요새는 CCTV가 또 잘 돼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제가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갈로 있는 1번, 2번을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두 가지의 공의의 만족을 채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만족을 채워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 그 다음에 우리의 만족도 채워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을 이룰 수 있는 성육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예언약은 구원과 관련해서 오실 메시아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 되었고,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른 효능이 바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새 언약. 우리가 옛 언약은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율법이라고 말한다면 새 언약은 완성을 이루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자신들이 선민으로서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신의 산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할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구원의 선민의 조건이냐 말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보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액세서리로 줬느냐? 딱 물어봐요. 율법을 액세서리로 줬습니까? 너희들이 선민이니 요 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랑해. 아니죠? 지키라고 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럼 율법을 온전히 지켰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도 문을 봤을 때 그들은 뭐라고 팔짝 뛰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지켰노라. 다 지켰노라. 온갖 것들 610가지 법도와 규례만 다 지켰다. 그런데 딱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으로도 지켰느냐?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율법의 완성을 이룬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 효력을 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언약 속에 우리가 담겨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 언약 속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른 효능이 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다음 단락 시작.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하게 하는,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일어나놓고, 조금만 더 아프면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병원 가잖아, 그죠? 119 불러라! 119 불러라!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죽음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죽어가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돌아가시는 분과 불신 속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보십시오. 저는 이제 장례 침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돌아가심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심을 저는 그 임종을 다 저는 두 분 다 임종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불신으로 계시던 분들이 막
막 정말 시커먼 것이 나를 찾아온다. 막, 저것이 나를 갖다 잡아온다. 이걸 헛소리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져도 영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영이 보는 거예요, 영이. 아시겠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지면 영은 더 밝아져요. 지금 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임종을 딱 앞두고 있는데 천상을 보면서 천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을 들어드렸거든요. 야, 얼굴이 천사 얼굴이 저런 것이구나. 천사는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천사는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고. 왜 그러면 저희 형님이 불신자거든요. 그러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났는데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으려면은, 제사 지내려면은 내하고 관계 정리 완전히 끊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3년인가 5년 안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사는 지내지 말고 음식만 차려놓고 각자 알아서 하면 안 되겠나? 그거 각자 알아서 하라고. 오지 말라고. 점점 변화되니까 5년, 6년 지나니까요.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기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립니다. 참 감사하지, 그죠?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죽음을 정말로 두려움을 바라보는가, 죽음을 감사로 바라보는가, 이것은요, 신자와 불신자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죽음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값이거든요. 죽음은 반드시 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의 죽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죽음을 보면서 살려줘 이렇게 안 했잖아, 그죠? 찬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고 임종하셨어요. 싸우지 마라, 이거는 그 앞에 이야기했고. 아,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구나. 왜 그럴까요? 그렇죠. 천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데려가는 거죠.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 죽음은 다릅니다.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 전부 다 죄값입니다. 죄값은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이 상태로 머물기만 하면은 죽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으면은 전부 다 공포 속에서 죽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저 이거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임종,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의 임종, 심지어 저희 아버지가 형제들이 그 50몇 년 전에, 50 한 2, 3년 전에, 50 한 2, 3년 전에 여러분 1억은 어느 정도인가 아시죠? 구슬 1억짜리 구슬을 했습니다. 살려고. 그런데 줄초상 쳤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전부 다 공포 속에 죽는 거예요. 아, 저는 뭐 어릴 때 제가 그걸 다 목격을 했잖아요. 충격. 진짜로 충격이었어요, 제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임종을 딱 맞이하면서, 우리의 죽음은 공포가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셔야 됩니다. 왜? 분명히 죽음까지만 가면 저주인데, 불신자들은 이 저주 속에서 어디로 던져있기 때문에 죽을 때, 이렇게 고통 소리를 외칠까요? 그렇죠. 음부인데, 이 음부가 노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영육간이 부활해서 불못에 던지는데 그 영의 고통이, 불의 고통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음부 이거 잠자는 곳도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불신자들이 고통 속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 속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달라요. 우리의 죽음은 뭔가 하면은, 왜? 저주 상태 속에서는 육신에 있을 때까지만 해요. 근데 죽음의 딱 그 순간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지는가? 이 죄값이 이 속에서 끊어지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 저주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죽음은 죄의 단절, 그 다음에 저주의 단절,
이 부분이 불신자와 신자가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죽음의 단절을 통해서 어디를 가나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자, 봅시다. 이거 이해됐죠, 그죠?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 다르다. 신자의 죽음은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영혼이 음부에 던지기 때문에. 이 불의 고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저주 상태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임종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불신자들은 대체로 보면은 그 임종을 할 때 보면 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 그렇게 우리 찬양하잖아, 그죠? 찬양하잖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의 죽음은 바로 죄의 단절, 저주가 없음. 그 순간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신자와 죽은 자의 죽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값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모든 문제의 종결이 아닙니다. 심판에 따른 결정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기 때문에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때도 나중에 특강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의 부활은 우리 모습과 완전 달라요.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인데 그들은요, 찌그러져 있는 이 음부 속에서 노는 데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불에 탄 모습, 찌그러진 모습. 그냥 얼굴만 봐도 편합니다, 그냥. 얼굴만 봐도. 그런 모습. 그래서 죽는 것은 모든 문제 종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셔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죽음이 뭐기는 뭐 끝나는 거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이 죽음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은 표지가 딱 있죠, 그죠? 그렇죠? 여기서 표지가 딱 있죠? 이 표지를 손에 딱 쥐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딱 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자. 몇 페이지더라? 이러면 신뢰성 없다 그랬죠? 먼저 질문할 때는 반드시 손가락 안에 넣고 해라. 그렇게 해서 딱 펴질 때는 와, 저 사람 말이 맞네.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건 사람 심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이게 무엇인지 그때 있었는데 이 몇 페이지 있지? 이러면 아이고 저 사람 신뢰 없네. 딱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분들은 앞에 딱 무엇을 전할 것인지를 딱 작정하고 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단락 봅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대속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신자들의 죽음에 대해 불신자와 다른 결론을 도출시킵니다. 자, 1번 시작. 신자든 불신자든 죄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값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그 영혼이 음부에, 신자의 죽음은 영혼이 어디에? 낙원에 임하게 됩니다. 갈로 2번 시작.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새 언약 가운데 놓인 신자의 죽음에는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죽음이 죄의 값임과 동시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단죄를 불러오는 은혜가 죽음 가운데 펼쳐집니다. 죄 없음, 저주 없음, 단죄.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효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3과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우리가 쉬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번째 봅시다. 13번째. 자, 종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여러분들, 종말, 사람들이 또 종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과학에서도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에서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학설이죠. 첫 번째는 지구의 나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의 대충돌. 그래서 미국 나사 같은 경우는 별들이 접근해 오면은 그것을 우주 공간에서 파괴할 그런 우주 방위군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종말은 하나님의 뜻의 이름의 성취예요. 그래서 종말은 반드시 속겨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말 속에는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교육전도사 때에 가르치던 이제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얘가 쟤네 살짝 와가지고 전사님 진짜로 종말이 속겨 오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속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조금 더 있다 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래 제가 장가를 한번 가보고 내가 장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막 딜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자,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종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에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은 날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가 진행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날은 심판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날을 살아가나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나요? 그렇죠.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으로서 부르는 구원이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습니까? 오직 공의만 성립됩니다. 오직 공의만. 판결의 저울만 있습니다. 판결의 저울. 그래서 백보자 심판된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그것이 심판의 날이에요. 자, 봅시다. 종말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래서 종말의 날과 종말의 때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종말의 날에는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겁니다. 선과 악.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자. 악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이런 부분들이 선과 악의 명확하게 모든 부분들이 공의에서 갈라집니다. 자, 봅시다. 종말은 모든 인류가 심판의 판결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불신자만 설까요? 신자만 설까요? 불신자, 신자 모두가 함께 설까요? 모두가 함께 섭니다. 모두가 함께 씁니다. 거기서 판결에서 결정이 돼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말은 모든 인류가 심판의 판결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신자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십니다. 불신자는 둘째 부활입니다. 언제? 백보자 심판대 직전에, 열린 직전에 부활합니다. 모두 부활합니다. 모두 부활해서 심판대 전부 다 섭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심판대 부활에 서면은 얼마나 인류가 많습니까? 이거 판결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의 한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보좌에서 판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에서 판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이 유한성을 가진 존재, 무한성의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일자한 곳에 계시나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나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할 때는 줄 서서 판결 안 합니다. 뭐 TV 보니까 무슨 TV들하고 보니까 줄 서갖고 하던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1대1입니다. 1대1. 1대1입니다. 그리고 행위책이 잠깐 기다려. 너는 한 5분 있다 판결할게. 아닙니다. 그 행위책 전부 다 여러분 그냥 책 보고 아니고 행위책이라는 책은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겁니다. 확인 전부 다 쫙 다 펼칩니다. 거짓말 못합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전부 다 여러분 동영상처럼 다 봅니다. 다 봅니다. 절대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단 한마디도 말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도 못합니다. 이미 판결이 다 끝난 겁니다. 쫙 펼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속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또다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심판대에 섰을 때 두 번째 단락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대에 섰을 때 새 언약 가운데 놓인 신자는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갚음이 되었으므로 공의에 입각하여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그렇죠. 생명책. 이거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소설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읽습니다. 시작. 불신자는 죄에 대해 갚은 것이 없기에 그 값이 행위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위책.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행위책이 안 남아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전부 다 모든 부분들은 죄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나요? 육신의 행위, 영의 행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육신의 행위로 죄를 범했나요? 영적, 육적 행위로 죄를 범했나요? 영적, 육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위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육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거 기억나시죠? 살인죄에 대해서 가르쳤던 거 기억나시죠? 심지어 살인죄는 우리가 손으로 상대를 찔러서 상대를 살해해서 살인죄가 아니라, 그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저주를 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자들도 그것을 살인죄라 했습니다. 왜? 영을 향한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멍청한 놈이 어디 있노? 이렇게, 물론 좀 멍청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영을 향해서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우리는 저주를 참 잘하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모 때부터 저주를 배워서 우리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억 안 나십니까? 에라이 뭐 다리 밑에서 주워놈 이렇게 뭐 그죠? 옛날에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보다 싶어하고 자기 엄마 찾아러 다리 밑에 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저주를 많이 하는 그런 조상 세대예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축복합니다. 축복. 그러니까 다른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우신 자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는 행위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었다? 그렇죠.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 함께 마지막 단락 읽습니다. 시작. 공의의 판결이 내리지는 종말의 심판대의 판결에 따라 신자는 영생이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고 불신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머물고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